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봅니다.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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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달콤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번에 2024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까 나갔다 오면서 또 잠깐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경배와 찬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이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수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하나님 잘 먹고 또 잘 자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련하는 교회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예약과 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빚진 것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 가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은이? 서인 들어왔어요? 지수는요? 서인아 잘 왔다. 아이고 아주 착해요. 아주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지수도 들어오고 공부도 들어오고 태영도 들어오고 모든 특축의 성도들 죄종들 성도들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실 텐데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영 형제 만나러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 날짜를 내가 정해야지. 자, 다 찾았어요? 민수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에게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사모님 사랑합니다. 고생 많아요. 수련의 부판이라 고생 많습니다. 자, 서약에 관한 규정.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 몇 명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은혜야 예언아? 은혜야 이스라엘 지파 몇 명이 지파지? 12지파. 그죠? 12지파인데 절 보세요. 총 인구가 23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 12명의 지도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따라가요. 명령. 헬라 말로는 엔톨레, 지시와 규리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세요. 세상 군대나 어느 사회 조직에서도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군대에서 전진 앞으로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아,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내 생각에는요, 가다가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갈래요. 이러면 돼, 안 돼요? 그럼 바로 영창 가는 거야. 알겠어요? 전쟁 시에는 전진 앞으로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총살을 하기도 해요.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만큼 절버스 그런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상관이 명령을 할 게 은혜야. 말 듣지 않으면 죽거나 감옥에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엔톨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에 부활할 것에 엔톨레, 이 지시와 규리와 명령을 내 아버지께 말씀받았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이 뭐야? 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라. 내가 창세 전부터 예정한 프리오종 선택한 내 백성의 죄를 구속,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독생자 5,000년 전부터 내가 약속한 구원의 제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너를 통하여서 너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은혜야 예언아 죄 사함을 주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구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거지만 예언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휘어스 헬라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엔톨레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 명령 십자가 명령 앞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고백이 뭐라고 해서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엑수시안 권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권세도 있고 또 부활할 권세도 엑수시안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받은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피스토스. 그래서 성경 자체를 항상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따라가요. 명령이다. 예언아 앉으세요. 잘 들어봐. 무슨 명령이 2절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 이렇게 하면은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서약하거나 맹세하면은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못할 약속은 하면 돼 안 돼. 사람인지라 약속을 해놓고 실수하거나 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치? 못 줄 수도 있어. 언제까지 돈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언제까지 그날에 뭐 일이 생겨서 코로나 봐봐. 우리가 코로나 때 2,000명 예약했는데 1,300명이 취소하고 그 예약금만 뭐 2천만 원 넘었잖아요. 잘 보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돈을 빌리고 공사대금 미리 지급된 돈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4년 동안에 정말 못 주고 오히려 막 사채를 빌려 쓰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팬데믹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숙박과 카페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를 보세요 예은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약속은 2절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맹세와 약속은 지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처녀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할머니 전사님이 성령에 불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남편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 않았어요?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이제 아빠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적용해 볼게요.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이선심 할머니 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할 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나 볼게요. 이렇게 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선심 18살 처녀 아가씨가 그렇게 서약을 해도 할아버지 한의사 야빵 할아버지 친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이선심 전사님은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 서약을 안 지켜도 된다.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해도 돼요. 서약과 맹세를. 두 번째는 결혼한 남편이 반대하면은 그죠? 약속을 서약한 것을 맹세한 것을 안 지켜도 돼요.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딸이 잘못하거나 아주 좋아서 했거나 아무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서운 안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은 서운 아니나 맹세 안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는 친아빠고 두 번째는 결혼한 남편이 반대하면 안 지켜도 된다.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할 때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 맹세 무효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용서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친아버지의 권위와 그 결혼한 남편의 말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없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 맹세에 어기게 된 아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입니다. 그래요. 이선 전사님이 18살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성령에 불받고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할아버지 목사님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죠. 남편이 있으니까 결혼했는데 너 이제부터 이혼해 너 혼자 살아 이렇게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외국에 한번 보였죠. 상암 경기장 한 2배만한 큰 이런 곳이 장소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대형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그 외국인들이 경비가 찬양을 하는데 뭐 악기 반주도 안 해. 그냥 육성으로만 목소리만으로만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이 성령의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를 하시는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고 이 미전도 전족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고 누가 돈을 많이 주는 자립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바울처럼 텐트를 뭔가를 만들어 팔고 뭔가 커피를 내리고 빵을 만들고 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와 선교를 지금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름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막 높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뻤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함부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친아버지의 또 반대와 또 결혼한 남편의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서원과 맹세를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과 맹세도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